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진근입니다. 아, 무슨 소리가 이렇게 많이 나네. 사실은 제가 이제 새벽에 이걸 찍으려고 새벽 기도를 제가 늘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이제 이게 회개를 하고 회개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고 뭐 저는 바라는 걸 기도하지 않아요. 뭐 여러분들은 필요하시면 하십시오. 근데 저는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절대 안 합니다. 자, 우리가 구하는 바 먹고 입고 쓰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채워주세요. 또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인도해 달라고도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예가 바울이에요. 바울은 마음에 이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원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보는 그 세상의 시츄에이션이 이제 아시아에서 이렇게 전도하고 하다 보니까 뭐 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뭐 현상적으로 뭐 받아들이고 뭐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 성령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마게도니아로 가는 거였습니다. 마게도니아가 어디죠? 지금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게도니아로 가게 하는 것은 그분의 뜻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시간 스케줄과 그의 우선순위, 중요한 걸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죠. 저는 뭐 사실 뭐 대학에서 가르친다고 해서 뭐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뭐 저의 종일 생각은 하나님은 어떤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 두 번째 문제는 내가 현재 문제가 되는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를 늘 생각하고 또 뭐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들 뭐 말씀도 나누고 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을 택하시면 1차적으로 그런 깨달음과 상황에 대한 이해가 오기 시작을 해요. 그게 안 온다? 중구난방이다? 이 세상이 막 그냥 더듬듯이 가는 거다? 그러면 아직도 훨씬 더 많은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련되고 연단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없다? 아직도 뭐 교회 다닌다고 뭐 신앙이 어쩌고 하나님, 뭐 예수님,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데도 근본적으로 분별이 안 된다? 여기까지는 하나님 뜻이고 여기는 하나님이 뜻이 아니고 하는 것이 분별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을 깊이 있게 새롭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뭐 그 얘기 한다고 해봐야 각 개인의 그 마음 안에 있는 것 따라 다르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요, 뭐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주셔서 제가 깨달은 얘기들을 아무리 해도요, 그들이 어떤 정체성의 위상에 있느냐, 다시 말하면 택한 자냐, 또는 하나님이 택해서 세운 자냐, 다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때 네 가지 직책을 주시죠. 사도로. 두 번째가 뭐예요? 가르치는 자. 세 번째가 뭐죠? 능력을 행하는 자. 이게 다 각각 다른 직책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체 얘기를 하면서 바울을 통해 뭐 발가락은 냄새 많이 나지만 어도 돼요? 못 걸어 다녀요. 뭐 예를 들면 머리가 있다고 합시다. 머리만 필요해요. 자, 이와 같은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하려고 하는 얘기는 택한 자를 인도하심, 그가 택한 자인지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네샤마, 여러분 안에 거듭난 영이 얼마만큼 장성한 분량으로 자랐는지를 볼 수 있는 그것의 특징을 한번 얘기하겠고,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부딪히면 그대로 순종으로 옮기면 여러분들은 이제 아버지의 쓰임을 받는 자고, 그것이 순종이 안 되고 여전히 분별이 안 되는 어떤 방향을 추구하면 여러분들은 좀 더 가셔야 돼요. 자, 첫째, 오늘은 뭐 제가 이건 제 간증이요. 저의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깨달았던 거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깨닫다니 깨닫게 해주신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얘기를 합니다. 자, 다윗의 예를 들어서 한번 말을 해볼게요. 물론 그 안에 이제 죄의 종류가 뭐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일단 먼저 요셉부터 얘기할까요? 요셉이 막내 동생인데 그 요셉은 뭐 요셉과 베냐민은요 누구에게서 나냐면 그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제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그들은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중에 요셉과 베냐민이 있죠. 그런데 요셉을 유난히 시기를 해요. 인간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럼 시기가 즐거움입니까? 고난이죠. 요셉이 모를까요? 알죠. 어떤 이제 서사라 목사님이란 분은 뭐
요셉이 좀 그랬다 그러는데 그건 이제 서사람 목사님 나름대로 한계지 뭐. 많은 걸 저거 했어도. 요셉이 뭐 일렀다 어쩌다 하는 그 사실 자체는 전부 하나님의 경륜의 뜻이 들어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형들이라는 자들의 그 시기를 불러일으켜야 되잖아요. 시기 일으키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허락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죽이려고 하죠. 희한하죠? 하나님이 인도하는 요셉을 이제 애굽인가요? 하여튼 보디발 집까지 가가지고 결국 거기서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글로 인도합니다. 그때 어떻게 인도를 해요? 여러분들 다 어떻게 인도하길 바라냐면요. 다는 아니겠지만 뭐 깨달은 분도 계시겠지만 누가 막 갑자기 빵빠라밤 빰빰 이거 환영 나팔을 불면서 앞에 머리에다가 막 면류관을 씌워주고 말 큰 거 태워가지고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게 하기를 바래요. 그렇게 인도되길 바래요. 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천들. 그걸 제가 과감하게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음도 없는 게 그러면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세계 은혜라는 건 내가 항상 겸비함 험블 낮아짐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불평하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한다. 그거는 그가 만일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할지라도 낮은 단계 열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울며 그렇잖아요. 그저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딱 세 종류 나오죠. 많이 받은 자, 중간치기 보통 받은 자, 그 다음에 아예 빼앗길 자. 세 사람 나오죠. 항상 세 종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종류의 하나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하다 제가 이제 이 컨텍스트를 잊어먹었어요. 제 머리가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이제 인도해 주시면 그 얘기를 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죽임을 당하는 고난의 세월, 그게 죽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지만 재앙은 아니죠. 재앙이면 죽어야지.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팔려갑니다. 그리고 금이 환양해서 팔려갑니까? 에이그 노예로 팔려가죠. 그리고 보디발 집에 갑니다. 근데 그가 어떤 형태로 인도를 받았든지 간에 요셉은 성실했죠. 그 근본 요셉 안에는 성실함이 있어요. 우리 서사람 목사님처럼 뭐 야비하다 뭐 어쩌다 이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그게 왜 그러냐면 신학교마다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개혁주의 신학교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탈보 신학 같은 것처럼 소위 말하는 알미니안성 그 신학교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배운 걸 자꾸만 적용하려고 그래. 버려야지. 얼마 전에 제가 올린 그 영상에 보면 체코에서 이제 아주 놀랍게 목회를 했다가 결국은 이제 누가 쏜 총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뻔하면서 천국에 갔다가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영상에 보면 뭐예요? 체코라는 데는 굉장히 그 신앙적으로 깊은 데예요. 그 체코의 모라비안 형제단이 그 체코 사람들이잖아요. 뜨거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자꾸만 뭐 돈벌이 하는데 뭐 이런데 눈이 벌게 가지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러셨대잖아요. 신학교 가짜 신학교 사단이 만든 신학교 가보면 비참합니다. 오늘 그 얘기가 아닙니까? 자 요셉이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가서 소위 말하는 총리가 되는 길에 들어서죠. 근데 총리가 될 때까지 어떤 과정들이 그 앞에 있어요. 전부 어려운 과정, 감옥에 가는 과정. 무슨 뭐 그때 그 죄를 다 졌습니까 요셉이? 아니죠. 죄랑 싸웠죠. 그게 싸움이에요. 그 보디발에 뭐 여자가 그 빨고먹고 많아요. 이 세상에요. 여러분들 이 말 들으면 제 영상을 듣는 분들 중에 여자분도 있고 남자분도 있겠지만 뭐 이건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니까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자가 훨씬 음란해요. 훨씬 음란.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뭐 나중에 이제 정죄를 받는 거는 남자지만 실제 그와 같은 불륜이나 더러운 짓에 상대가 있을 거예요. 그 상대가 남자입니까? 남색하는 자예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자나 남자나. 그리고 배신하는 건 다 여자고. 드보라라는 여자 있죠? 삼손에. 그 삼손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 남자라는 게 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드보라를 저가 배신한 거죠. 여자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남자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또 간증할 게 있어. 오케이 놔두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모르드게 얘기 많이 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떤 과정을 거쳐요? 그게 뭐 그때 당시에 왕이 뭐 크세르크세스다 그래가지고 왜 그 300인에 나오는 내 시커멓게 생긴 페르시아 왕이라는 게 뭐 막 나오잖아요. 그건 막 비하에서 얘기를 해서 그렇고 크세르크세스는 페르시아 최고의 왕이에요.
그게 그 에스더의 그 왕입니다. 나중에 왕비가 된 왕. 근데 크세르크세스 시대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죽을 뻔한 상황으로 흘러가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그 왕으로 하여금 옛날에 썼던 조서와 기록들을 읽게 하고 그 읽은 속에서 나타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왕에게 충성했던 얘기를 듣고 특히 그 모르드게가 관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한테 왕이 주는 그 면류관을 씌우고 하려고 하면서 하만이라는 놈을 부르잖아요. 재밌잖아요, 하만. 하마르티안에서 하마르티안 이것이 악이란 뜻이에요. 하만은 악한 놈이라는 뜻이죠. 결국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회생하고 거꾸로 항상 한쪽이 높아지면 또 한쪽이 완전히 진멸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죠. 현재 승승장구했다고 마지막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승승장구라고 하는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 과정의 인도함을 보세요. 또 다윗을 봅시다. 뭐 다윗이 뭐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아니 골리앗 때려 죽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의 용기를 저거 해서 그를 일종의 왕 옆에 둔 그 뭐 용사로 쓰잖아요. 그 사울이라는 놈이.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시기와 원수마귀가 끼니까 죽이려고 하잖아. 그게 금이 환영해서 간 거예요. 바울이 다윗이 아니에요. 13년간 다윗이 잔머리 굴려가지고 갔던 저기 가가지고 이제 사울의 그 저걸 피해야 되겠다고 갔는데 그 왕이라는 놈이 뭐라 그래요? 야 저거 혹시 저거 아니야? 옛날에 그 저 사울이랑 막 저거 전쟁할 때 큰 소리 치던 놈 아니야? 아휴 저거 그 부하들이 막 죽이려고 그러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거짓말하는 거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것처럼. 그러면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짓을 했던 그 미친 짓을 그 왕이란 놈이 이름이 가든가 뭐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왕이란 놈이 보고 뭐라 그래요? 딱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리 집에 미친 놈이 한둘이냐? 또 미친 놈을 데려왔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뭘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되게 돼 있어요. 다윗이 그랬죠. 그리고 결국 이제 나중에 다윗 삶 속에 어때요? 끊임없는 시험.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죠.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택함을 받으면 그렇게 갑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제 연구실에 이제 같이 머물러 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뭐 여자들끼리 둘이 티격태격 싸우더라고 여자애들끼리. 가만 보니까 이제 시기 질투하는 것 같아. 근데 뭐 그냥 그거야 뭐 제가 손댈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졸업할 때가 돼서 이제 나가는데 한 애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뭐 나름대로 그 뭐 갈등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겠지. 자기가 이제 나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나는 뭐 그 상황 자체는 이해를 하는데 제가 이 말을 했어요. 쫓겨날 때까지 기다려라. 그때 이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자그마치 10년도 넘었어요. 17, 8년? 20년까지 제가 20년까지는 안 됐고 한 17, 8년 전에 깨달은 거. 쫓겨날 때까지 기다려라. 자기 스스로 나가겠다, 자기 스스로 뭘 하겠다 그러죠? 그거는 인도함이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 뭐가 있습니까? 원수 마귀, 사단들, 악령들의 장난질이 그 다음에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삶이 안 풀리는 겁니다. 아예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묻든지. 그럼 물으면 그 상황 전개가 여러분들 뭐 막 빵빠레 불고 금이 환영하는 것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이제 참 이렇게 보면 뭐 제 영감이 이렇게 딱 보면 저 친구는 뭔가 다르다 그런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뭐 학벌을 얘기하는 건 뭐 그 친구가 그만큼 뭔가 상식적으로 인지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그랬다. 서강대 경제학과를 나왔고 제 친구들이 경제학과 출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누구죠? 전광훈인가? 거길 갔다가 이제 그 친구의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느닷없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막 전광훈인가 개혁을 하면서. 정광훈이가 그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마귀랑 관련이 있어, 걔가.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쫓겨나면서 이제 열을 받아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댓글로 뭐라고 썼냐면, 만일 그 양반이 뭐 이름이 맥다니엘인가? 당신이 쫓겨나지 않으면 당신은 거기서 지금까지 인생 망칠 때까지 계속 있게 된다. 근데 알아듣더라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는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은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저거는 다르다. 저 친구는 하나님이 택한 자다.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래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느닷없이 욕을 하고 쫓아내야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입니까? 맞습니다.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그런 세월이 너무나 많으니까 항상 제가 삼성에 들어갔을 때도 얘기를 했잖아요. 세상에 뭐 개욕을 하는 인간들이 막 주변에 깔려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깨달을 때가 아닙니다. 그거를. 그래가지고 같이 대적하다가 간 수치가 막 높아지고 열받아가지고 그랬었는데 이제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엔 또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길로 가려고 할 때는 항상 이벤트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계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기에 기분 나쁜.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면 뭐 이게 뭐 아버지가 인도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러면 네 어려움은 끝나지가 않아요. 계속돼요. 그런 겁니다. 인도. 하나님의 인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최종적으로 그 자기 돈을 안 들이고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깨워야 되고 로마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해서 그는 로마에 가서 전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로마서를 쓰죠. 이때 무엇으로 바울이 로마까지 가면서 나머지 여생 동안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할 때까지 많은 전도하는 그 일에 시초가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를 반대하는 자들이 쫓아내고 그리고 그를 고소하잖아요. 그래서 그 총독이 거기 총독이 그를 이제 이렇게 괴롭히죠. 뭐 근데 바울을 좋게 보는 거예요. 총독도 배운 놈이야. 그래서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바울을 막 죽이겠다고 40명이 매복하고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나 로마 사람이야. 어? 나 로마 사람을 네 맘대로 치리해? 나 황제의 판단을 받겠다. 놀랍죠. 아니 왜 풀려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딱 풀려나겠다고 풀려난 다음에 깡패들한테 쥐어 터지고선 나중에 죽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는 아는 거예요. 고난이 곧 하나님의 인도함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세상 살면서 뭐 제가 이 얘기한다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랑 매일같이 기도하고 2년간 했던 그 젊은 애들도 이해를 못하는데 못 깨달아요. 아이 뭐 여러분들 뿐인 줄 아세요. 목사들도 못 깨달아요. 뭐 깨닫는 사람들이 있겠지. 그러면 그 입술에서 제대로 나오지. 그러니까 그따구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망해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마귀가 장난질 조금 하면요. 목사 완전히 변해가지고 돈벌이라면 환장을 하고 제가 자꾸만 뭐 슈퍼마켓 차렸다. 무슨 비하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어느 날 무슨 강남에 있는 무슨 교회라는 데 가보니까 카페가 있더라니까. 나는 공짜로 주는 줄 알았어. 돈 받고 카페질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이 짓 하는구나. 절대 교회에서는 자기네들의 무슨 교인을 어쩐다는 어떤 이유와 무엇을 대든지 간에 자기네들의 유익, 목사의 사무실 같은 거, 목사를 높이는 일에 쓰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에 올렸던 그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체코의 그 목사님 걸 읽어보세요. 놀랍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분들 계시는 거. 자, 그러면 결론을 내립시다. 하나님의 인도하면은 그가 택한 자라고만 뭐가 있습니까? 항상 고난과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방식, 이 세상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 인도하지 않는다. 자, 제가 이걸 고민을 이제 아주 옛날에 고민할 때, 도대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을 어떻게 구별할까라고 생각하다가 마귀의 일은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늘 보고 이 세상에서 늘 칭찬하고 막 빵빠레 불고 케이크 끊는 서로 이 케이크 자르고 그거 처먹고 하는 그거 세상이 말하는 그 방식 노벨상 타고 하는 거 그것이 사단의 방법이에요. 저도 뭐 대학에 있으면서 뭐 이것저것 그냥 순서 따라가지고 뭐 표창장 이런 거 받지만 그거 받을 때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한 거예요. 때 되니까 그냥 주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이분은 뭐 표창장을 뭐 대통령 표창장을 받고 그 다음에 뭐 후이스에서 뭐 등재되고 저도 후이스에 등재하라고 왔어요. 돈 내야 돼요. 돈 이렇게 내면 매년 내는지까지 모르겠어. 돈 내면 해주는 거예요. 안 했어요. 자기 높이는 일이 하나님의 인도다. 어디 갔더니 막 칭찬하면서 이분은 이런 분이라 여러분 앞에 모셨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들어보지 마세요. 그래도 그거 다 돈벌이 되고 그럼 가세요. 이해됩니까? 세상은 그렇게 인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사람들 인도해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는 데는 간단해요. 그 체코의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거기까지 딱 끌고 가서 딱 죽인 다음에 지옥으로 가고 나서는 완전히 돌변한다고 그러잖아요. 미안해 거짓말했어 이렇게 나오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연단과 고난과 징계와 낮춤과
이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험블이란 말은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프라이드 그러면 그게 교만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뭐 세상에서는 뭐 프라이드 그러면 뭐 자존감.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언프라이드가 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언프라이드랑은 다른 거예요. 험블은 진짜 말 맞다나 지푸라기 뒤집어 쓰고 낮은 데서 노숙자 모양 코 닦고 그 사람들이 주는 거 감사하고 먹는 거 그거 모양으로는 마음으로는 어떻습니까? 자기 게 없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비록 고난과 어려움 중에 인도해도 항상 성실하게 지내게 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나님의 택한 자의 인도하심은 그와 같은 특징이 있다. 반드시 빵빠레 올리고 여러분들한테 면류관 씌워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근데 기독교인인데도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뭐 그분이 그렇게 가짜다 진짜다 얘기하고 싶진 않아. 그러나 99% 가짜예요. 막 돈벌이가 잘 된다?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다 돈벌이가 잘 되는 거 그런 거 없어야 된다? 맞습니다. 신경이 안 쓰여야 돼요. 어느 날 뭐 사장님 우리 지금 재산이 1조 4천억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 없어? 이렇게 나와야 돼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영상이에요. 앞으로 두 개를 의무적으로 새벽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하나 이렇게 찍으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하려고 하죠. 20분이 안 되게. 네, 감사합니다.